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우리는 22장 마지막 부분을 어제도 읽었지만 어제는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 아합의 길을 이어서 그가 우상 숭배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아합과 아하시야의 왕가를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근데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오므리 왕조 때가 가장 번영한 때입니다. 그래서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또 왕궁도 건축하고 무역도 활발하던 때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의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요즘 시대로 보면 능력이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넓히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런 게 아합의 시대에도 그 일은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오므리나 아합은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시킨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즘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된다. 그게 최고다라고 말하죠. 대통령을 다시 재선에 뽑는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죠. 우리의 살림살이가 확실히 좋아졌어. 월급이 늘었어. 일자리가 늘었어. 직장이 안정됐어. 집을 구하기 쉬워. 이런 요인들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어둡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지만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야. 그래서 오므리나 아하시야는 우상 숭배에 전념했던 그런 왕들이에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했던 그런 왕조가 이 오므리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았지만은 영적으로 어두우면은 하나님 앞에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집안은 심판하고 멸망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52절, 53절 말씀, 52절, 53절 한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의 통치 기간인데 한번 52절, 53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아하시야의 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조상인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건 아주 보통 악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악을 다 이어받고 어머니의 그 교활함과 간악함을 이어받고 초대왕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의 길로 간 그런 왕. 그러니까 그가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자가 바로 이 아하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죠. 결국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이 진노하시면 복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좀 번영했을지 모르지만 나라의 영토는 넓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그때가 제일 잘 살았어. 그때가 내가 시골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아버지 사업이 잘 돼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부자였어. 이렇게. 지금은 그냥 그때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 생각. 자기 인생을 그냥 하락기로 여겨. 난 지금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잘 살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때가 가장 여러분의 영적인 어두운 시대였고, 지금 그저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금이 가장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행복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경제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때가 월급이 내가 한 달 월급이 3천만 원이었어. 그때 내가 살만했지. 이게 제일 인생의 전성기를 아니에요, 그게. 그때가 가장 어두운 때였어요. 지금은 한 달 월급이 150만 원도 안 되지만은 지금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 그러니까 행복한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차가 달라지고 집이 줄고 수입이 줄고 이거 자꾸 인생을 평가해. 아니에요.
그 인생은 얼마 안 돼요, 불과.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삶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내가 어떤 교제를 관계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도 그래요.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가 그 나라가 가장 부강할 때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잘 살 때, 그럼 잘 살면 오는 게 뭐예요? 범죄죠, 범죄. 다 남자들은 잘 살면요 바람 피울 생각만 하고요, 잘 살면은요 해외 골프 여행 가가지고 또 거 가서 또 나쁜 짓 하고요, 다 그래. 근데 오히려 어려울 때가 더 행복했어. 옛날에 막 그냥 저 마산에, 울산에, 어디입니까, 포항에 막 그냥 이렇게 제철소가 들어서고 막 그냥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쥐야를 모르고 일할 때,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어. 왜? 그때는 깨어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돌아와서 저녁에 오면 또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거든. 그때는 하나님밖에 몰랐어,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보면 그때만큼 안 그래. 그때만큼 그런 순수한 마음이 없어. 여러분,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영적으로 평가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해야 되지, 자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내 인생의 성공과 전성기를 평가하지 말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결국 그들에게 경고 내지 심판을 내리는데, 자,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1장 1절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 한번 보죠.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합 왕은 모압을 다스렸다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아합 때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는지. 근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또 아합이 어떻게 죽었어요?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아합이 안 죽으려고 미가의 예언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평민의 복종을 하고 일개 병사처럼 왕이 꾸며가지고, 이 말이 돼요? 대통령이 아니면 육군 참모총장이 별을 다 떼버리고 육군 일병의 모습을 하고 전쟁에 나갔어. 그러면 안 죽겠지. 근데 그렇게 안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시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도 죽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무심코 쏜 화살에 그냥 하늘을 향해 쐈더니, 그러면 화살이 하필이면 왜 아합의 가슴에 명중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 피할 수가 없어. 결국 심장에 화살이 뽑혔고, 그런 사마리아에 장사 지내는데 결국 그 예언대로,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 죄 없는 나봇을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어서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너의 죄악을 결국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결국 아합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참 놀라워요. 그 아합이 죽고 장사 지내고 아합의 피가 떨어진 그 아합의 그 병거를 씻는데, 그 씻는 못가가 바로 나봇의 피를 씻었던 그곳이, 그 개들이 와서 또 그 병거에 묻은 아합의 피를 핥았잖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자, 왜 모압이 갑자기 배반했을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이에요. 경고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껏 조공 맨날 보내던 그 모압이 이제는 싸워보자 하고 조공을 안 보내.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범민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때는 착착 조공을 잘 보내고 우리한테 꼼짝도 못하던 놈들이 갑자기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하고 싸우자 그래?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사람이 실수한다니까. 교통사고 중에 많은 부분들은요, 전화 걸다가 교통사고 나고요, 딴 생각하다가, 아니 오늘 출근하는데 아내가 왜 나한테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지? 왜 그러지? 아내가 이상해졌어. 뭐 나한테 뭐 감정이 있나? 그런 생각하다가 그냥 앞에 오는 차를 못 보고, 신호를 못 보고, 딴 생각하다가 교통사고 나. 딴 생각하다가. 오늘 아시아도 마찬가지. 모압이 왜 조공을 안 바치지 하면서 그 사마리아 왕국 난간을 걸으면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난간을 잘 봤는데 떨어져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어. 자, 우리 2절 말씀,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에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난간에 떨어진 것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경고예요. 계속 모압이 배신해서 떠나가고,
또 아하시아는 또 딴 걱정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아니 이거 왕이 다니는 난간을 얼마나 잘 관리했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왕이 걸어갈 때 난간이 허물어져 가지고 못이 빠져 가지고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어. 다른 신하들이 걸어갈 때는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아하시아가 지나갔는데 그냥 거기가 허물어져 가지고 떨어져서 큰 중상을 입었는데 낫지를 않아. 아무리 유명한 의사를 불러다가 약을 펴고 치료를 해도 이 병이 회전이 회복이 안 돼.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생사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아하시아가 궁금해서 못 견뎌요.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근데 물어보는 누구에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기 신하를 시켜서 사자를 보내서 좀 내가 살 건지 죽을 건지 좀 대답을 해달라고.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바알세부에게. 바알세부는 파라의 왕, 파리의 때 뭐 그런 의미를. 파리한테 가서 그 물어봐야 파리가 대답을 해주겠어요. 파리가. 이 바알의 귀신은 이 파리 때 같이 이거 허망한 것들이야. 근데 그런 것들한테 물어. 사람들이 어디다 복을 빌어요? 돼지머리에다가 복을 빌어. 어디에 가서 답답하니까 물어요. 무당한테 가서 묻고, 점쟁이한테 가서 묻고, 요즘부터 AI한테 물어. AI한테. AI. 컴퓨터한테 물어. 컴퓨터. 어제도 뭐 한번 신문을 보니까 누가 제일 대통령이 될 상이가 이래가지고 뭐 이재명, 뭐 이낙연, 뭐 윤석열이, 뭐 홍준표 쭉 해서 AI가 그 뭘 알겠어? 뭘 알겠어? 누구는 뭐 왕에 가까운 형이고 또 뭐 양반 형이고 뭐 별 말도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그걸 물으면 거기에 대답을 나와요. 거기서 컴퓨터에 물으면 컴퓨터가 답을 해줘요.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어떻게 알아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묻기를 원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 저거 뭐야? 저 새는 왜 날아가? 어떻게 날아가지? 아니 왜 나는 못 날아? 애들은 꼭 묻는 거야. 아빠 왜 아침 먹었는데 점심을 또 먹어야 돼? 하루 한 끼만 먹으면 안 돼? 에? 왜 학교를 왜 가야 돼? 공부는 왜 해야 돼? 시험은 왜 쳐야 돼? 애들은 자꾸 물어요. 그 묻는 게 얼마나 이뻐. 그래 이래서 먹어야 되고 이래서 시험을 쳐야 되고 이래서 훌륭한 사람들 되고 학교를 가야 돼. 애들은 자꾸 물어요. 그거 얼마나 이뻐. 근데 어떤 아빠는 드라마 보는 야 이 자식아 그걸 뭐하러 물어 저리가. 그거 아니죠. 아이가 물어보면 아빠는 친절하게 이거 네가 참 많은 생각을 하는구나. 참 훌륭한 우리 아들이구나.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이런 관계. 인간은 자꾸 물어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이건 이런 거라 나 이런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 주셔.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산책할 때마다 인간은 궁금한 게 많아. 자꾸 물으면 하나님이 다 대답해 주셔. 걱정할 게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냥 따먹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했어. 그 다음부터 인간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왜 물어? 내가 다 아는데. 나도 뭐 하나님하고 똑같은데 뭐. 그 인간은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이 들어와서 인간은 하나님께 물을 수도 없고 하나님 인간에게 대답하실 수도 없었어. 그래서 인간들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못 물으니까 어디다 물어? 고목나무한테 가서 묻고 저 용왕님한테 묻고 바다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엉뚱한 데 가면 묻는 거야. 큰 바위 앞에 가서 묻고 바위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 바위가 생명도 없는데 고목나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자꾸 물으니까. 그래서 고목나무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렸다잖아. 왜? 자기도 모르는 걸 자꾸 물으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밥에다 놓고 그냥 떡에다 놓고 자꾸 물으니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꾸 사람에게 묻고 무당한테 묻고 돼지머리한테 가서 복 달라 그러고 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컴퓨터 점이나 치고.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결국 이 아하시아도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사자를 보내지 않고 선지자에게 보내지 않고 파리의 왕이라는 바알세부에게 가서 물어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그래도 내가 아직 아하시아를 버릴 때가 안 됐지. 너가 가서 아하시아의 사자에게 한번 경고해. 따끔하게 경고해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왜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한번 좀 경고해 줘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하며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엘리야를 보내서 아시아 왕의 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왜 그리로 가느냐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다 물으러 가느냐. 아니 애가 어려운 공부하다가 어려운 게 있는데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빠에게 물어봐야지.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본다고 책 들고 밖으로 나가면 너 어디 가냐? 옆집 아저씨한테 가. 왜 거길 가냐? 네 아빠가 여기 있는데. 네 아빠가 고등학교 수학 선생인데 이놈아. 왜 수학 문제를 가지고 옆집 아저씨가 뭘 안다고 글로 가느냐.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꾸 왜 우상한테 물으러 가느냐 말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도 엘리야를 통해서 사자를 보내서 결국 아시아의 신하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4절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리고 엘리야는 길을 가는 거예요. 너의 왕에게 가서 전하라. 너가 침상에서 결코 내려오지 못한다. 살아서 내려오지 못한다. 시체가 돼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라는 거 아시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워서 이런 말씀 한 거예요? 사랑해서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으셔서 아직도 내 품에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죽이려면 그냥 죽여. 뭘 그걸 뭐 시간을 끌기 뭐 있어 그냥. 죽으려면 간단해요.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덤프 트럭에 치면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냥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다리가 하나 크게 다쳤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죽이실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다리 하나 뿔고서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 가고 자전거 타고 사이클 가다가 이렇게 제가 다쳤네요. 오늘 예배당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어여삐 여기실까. 근데 인간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사자들이 겁이나 무서워서 아시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사자들도 그 아시아 왕의 신하들도 아시아 왕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털이 많고 가죽띠를 메고 꼭 세례요한 모습 같아. 그러니까 엘리야구나. 그가 엘리야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인간은 깨달아야 돼. 아시아가 깨달아야 돼. 만약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회했더라면 그 악한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시아의 병을 낫게 하고 다시 그 북이스라엘이 번성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2년만이 아니라 20년 40년 동안 왕위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 회개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의 인생은 거기서 앓다가 죽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생의 축약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여기 다 있어. 다 있어. 그냥.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뭘 열심히 한들 잘 되겠어요. 또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렇게 또 버는 돈이 또 온전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오히려 자식들 싸움이나 일으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손들이 잘되게 하시는 은혜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제자도 말지만 어떤 책의 제목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대. 하나님이 없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기도에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두 눈 뜨고 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너가 좀 나를 찾아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오늘은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세상 삶에만 관심이 있어.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진급하고 조금 더 돈 좀 벌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지. 그거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께만 구하고 예수님께만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예수님께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에게 다 응답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길을 구하는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